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우리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다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 내가 아버지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나를 고치실 분 오직 한 분 예수뿐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참된 복 주실 분은 이 세상 어떤 무엇도 누구도 아니요 나를 지으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받게 하셔서 내 심령을 복받게 고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여 문제 속에 헤매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정답이요 가장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늘 내가 무릎을 꿇겠나이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손을 들겠나이다. 내 자신이 해보려고 몸부림침에 대하여도 손을 들며 여호와께 향하겠습니다. 손든 손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으로 충만하게 임하소서. 다같이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곳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여호와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가장 정답이요 여호와의 말씀만이 나의 가장 성공의 길이요 여호와의 말씀의 순종 속에만 진정한 참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희락의 기름인 것을 깨달아 오늘도 피곤한 몸을 다 뒤로 하고 가장 우선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곳에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시고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엿새 동안 세상에 힘써 일하며 땀 흘리며 열정적으로 살았으나 오늘은 모두 다 내려놓고 하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하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인간이 참된 인간으로 회복이 될 것이며 하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참된 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무릎을 꿇었사오니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구워보시고 중심을 깨뜨려 보시며 환경을 다 아시는 아버지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아이에게 주시는 나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처럼 레마로 받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정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고장하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
좋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삶함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돈 벌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도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어린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이도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기도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중심도 하시고 처해 있는 환경도 다 하시는 아버지여,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흠양하시되 말씀을 주실 때에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옥토로 변환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한마디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옥토에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밭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무럭무럭 싹을 터 자라게 될 것이며 아버지 가을에 많은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또 말씀에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들을 때에 깨달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삶으로 다짐하며 옮기는 실천하는 믿음으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금년에는 많은 열매를 맺어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문제들마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들이 이곳저곳에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고통들이 해결되고 잠겼던 문들이 풀어지며 좁은 문들이 넓혀지며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들어줘야 할 예배의 지체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며 믿음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며, 믿음이 곧 나에게 행복으로 되돌아온 것을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멀리하며 여호와 주권자를 경시 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예배에 가장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가장 우선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는요, 설 명절이 아버지 연휴가 시작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없도록 도우시며, 우상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우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며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아버지여 죄인 것을 깨달아 절대로 우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게 두지 않게 하시며 멀리 끊어내게 하시며 대적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엘림교회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엘림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엘림교회는 성령은 충만합니다. 엘림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엘림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엘림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합니다. 엘림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입니다. 엘림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엘림교회는 300평의 성전, 300명의 교회로 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도용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설 명절 이제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좋아. 그죠? 왠지 기분이 좀 좋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오늘 출산하는 집들은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 그죠? 내내 잘 살다가 어째 명절 앞두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지 명절 세고 가시지. 그죠?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이 말씀은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어떤 말씀을 안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죄사함의 권세인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치유와 논쟁의 현장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친구들의 믿음으로 아니면은 그분의 지인들인지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라고 말해서 9장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요 저기 북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이 중풍병자에게 정말 관련된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단 가족으로 본다면, 이 중풍병자의 가족으로 볼 수 있고, 또 친한 친구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가족들이라면 또한 뭐 동역자랄지 일단은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럴 거 아니에요. 생빵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한테 내가 데리고 가야지, 그리고 4명이 와서 아니면 2명이 와서 들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지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굉장히 애정이 있는 사람들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중풍병자를 이제 어떻게 하냐 했더니요, 이 사람들이요 들것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싣고 왔어요. 들고 왔어요. 최소한 2명 들고 가겠죠. 아니면은 하나씩 들고 4명이 들었던가 2명이 들었던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다 그림을 그리고 봅니다. 그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를 지켜보면서 속으로 비난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집니다. 오늘 이 단순한 병 고침을 넘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야?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했던 그 말을 하는 사람으로 인한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말하는 사람 누구?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서기관들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서기관들은요, 아주 요즘 같으면요, 그 신학교 교수입니다. 이 종교적 편견하고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놀라운지, 마치 전문가적인 위치에 있는 서기관들은요 아주 편견과 영적 무지의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대뜸 뭐라고 말합니까? 자, 9장 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이 어떤 집에 가가지고 병 고침을 하는데 수많은 인산인이 이르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중풍병자를 들고 가는 들것에 간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다가 이 중풍한 데를 내려놓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해 있으니까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붕을 뚫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남의 집이잖아요. 남의 집.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같으면요 뚫을 수가 없죠. 세면을 했으니까 안 되는데, 이때는 막 지푸라기나 뭐 이렇게 흙으로 막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그 집을요 올라가가지고 막 뚫어요. 그러면 이제 먼지가 막 쏟아지고 막 현관에 예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있다면 뭐 그 안에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 들것이 내려갈 만하게 구멍을 나무집을 뚫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밑에서는 이제 방 안에서는 현관에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이 들것에 든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것이 중요해. 돈도 보상해주면 돼. 남의 집에 아주 항의를 듣고 고발을 하니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괜찮아. 우선 중풍병자가 낫는 것이 이들은 가장 중요했어요. 지금 문맥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럼 가족이라고 칩시다. 예, 아들, 딸, 아빠 아니면 엄마, 가족이요. 가족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에게 말하냐면 다 같이 시작.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만약에 중풍병자라면 지금 들것으로 왔어요. 근데요, 이 이야기 하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중풍병자 여러분 말도 못하고 겉도 못하고 누워있어. 들것에 실려왔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서 치료받고 싶은데 예수님이요, 지금 중풍병자 들것에 싣고 왔는데요, 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 이렇게 말해요. 자, 중풍병자가 우리라면, 여러분 자신이라면 지금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솔직히 말해봐.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병 오늘 고칠 거야, 그래? 중풍병자 환자야 잘 왔다 그럴까요? 아니면 오늘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다 고쳐줄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 잘 왔다. 오늘 내가 네 병 고쳐줄게. 이 말 들으면 질러줄 거죠.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뭐라고 말해요? 다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중풍병자가요, 뭔 말이야? 그랬을 것 같아.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중풍으로 왔는데 나보다가 죄 사함 받았다는데 뭐 이런 말을 다 하지? 얼른 고쳐준다고 좀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자, 여기까지.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낫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뭔 문제를 먼저 들고 나와요? 죄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억만배 위대한 분인 줄 알고 있는데 엉뚱한 것 같아.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네 병 고쳐줄게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때 서기관들이요, 이 소리를 듣고요, 아직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뭐 했다?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들의 논리는요, 분명했습니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너는, 예수라고 하는 청년 너는 말이야, 우리가 알기로는 나사렛 목수 출신이잖아. 예수가 감히 죄를 용서한다고 하니까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이 서기관들의 이 생각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네? 서기관들 말이 잘못됐어요? 옳은 말이에요. 한쪽은 반틈은 50%는 맞는 말 같고 50%는 틀린 말 같으죠. 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사람 예수 너는 너희 아버지가 누구였고 요셉 목수였고 너희 엄마는 마리아였잖아. 그 너는 하나님도 아니면서 일개 초라한 한 청년이면서 하나님이 해야 할 말을 네가 감히 해? 지금 이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냥 너는 예수 너는 말이야 신성 모독죄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의 태도는요, 두 가지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다친 마음과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눈앞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치유를 얻는 생명의 역사에는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관심은 없어요. 그냥 논리적이기를 원해요. 환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금 원하는 것은요, 치유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는요, 아파트 당첨된 것도 그렇게 안만 걸 것 같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중풍병자가 가장 원하는 구원은 병 낫는 거잖아요. 이 중풍병자에게는요, 구원이요, 중풍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오늘까지 돈을 안 갚으면은 이달 말까지 안 갚으면은 전 재산이 전부 넘어간대요. 경매로. 자, 그 사람에게는 뭐가 구원이겠습니까?
예? 로또 복권 당첨? 일단은 돈의 문제가 그분에게는 구원의 문제예요. 자,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소원이고 유일한 구원은 치유됨이에요. 들것을 들고 온 사람도 치유를 위하여서 이런 모험과 재산의 손실을 다 감당하면서 지붕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서기관은 올바른 서기관,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여 있는 서기관이라면 지붕이 뚫어진 거 먼지도 감안하고 어서 이분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합력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환경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직업적인 의식이요, 옳은 선생은 잘했죠. 이것은 맞고 틀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가르치는 그 강의실에서는 선생님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스승은 못 되었구나. 그의 직업의식처럼 가르치는 일이 여전히 여기서 드러납니다. 오직 교리와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교리와 잣대로 강의실에서 있었던 정죄하는데 급급했습니다. 누가요? 서기관들이.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이렇게 차가운 비판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생 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선생은 어떤 선생이 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생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성도들 간에서도 나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통로로만 살아야 돼요. 어느 때는 같이 막 웃고 재밌게 식사도 하고 했는데 믿음에는 전혀 영향을 못 끼치고 오히려 해로운 영향을 끼쳤다면 그 사람은요, 오늘 서기관과 같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린 이후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요, 나로 인하여 옆에 있는 믿음 없는 연약한 성도가요, 믿음이 세워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복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아멘도 한 명도 안 한가 몰라. 그렇게 안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요, 복받을 태도가요, 참 많습니다. 하루 생활 속에서도.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아주 그냥 그 서기관과 같은 태도를 하게 되면요, 만남의 의미가 사실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집사를 이렇게 봤는데 그랬어? 그런 문제였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면요, 이제 성도들끼리 서로요 전도해 오기는커녕요 죽이는 역할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선한 분이었구나.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더니 세상에 그랬어. 참 믿음이 귀하시네. 나는 말을 그렇게 하니까 나는 참말인 줄 알았네. 그런데 나는 일이라면 그분은 한 10단계나 높으시네. 나는 모르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 진실로 했는지 그것도 전혀 모르고 막 갔다가 펀 날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날리는 그 바쁜 속에 벌처럼 일하다가 성도들을 막 다 죽여. 막 독약을 막 다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뿌려서 죽는 성도도 물론 비극이지만 그 심부름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차등을 두고 매를 드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요, 성도들은요, 서로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통로, 이렇게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이 지식은요, 이 서기관들처럼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어째 예수 네가 하냐? 너는 너희 아버지가 목수였잖아. 그리고 엄마 마리아는 내가 다 아는데 너랑 나랑 다를 것도 없구만. 네가 하나님이 해야 할 말을 한다고? 너는 아주 신성 모독죄를 짓는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이 서기관 같은 태도는요 따로 있는 것 아니구나. 얼마든지 나도 서기관처럼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 자기들의 지식 안에다가 하나님을요 가두어 두었어요.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신성 모독자다라고 비난하는 어리석은 죄를 서기관들이 범합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범하면 듣는 무리들은요 100% 물듭니다. 그래서 지도자,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에 서 있어야 합니다. 집사는 집사로, 권사는 권사다웠게, 장로는 장로다운 언행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산다고 할 때는요 그 아무렇게나의 태도와 삶을 보면서요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두 번째,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 봐요. 눈에 보이는 이 기적으로 입증한 영적 권세인데 예수님은요 서기관들의 이 생각 뭐라고 신성 모독하네. 하나님이 해야 할 말을 사람 예수님이 하네 라고 서기관들은 이미 모독죄, 모독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도 다 깨뜨려 알고 계셨습니다. 서기관들의 생각을 알아서 이 서기관들이 표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깊은 심령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그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이 잘 들어보세요.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라고 서기관들한테 물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쉽고 뭐가 어렵습니까? 자, 일어나 걷는 것이 쉽습니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겠습니까? 그것이 쉬워요? 그렇지. 왜냐면 안 보이니까. 그잖아요.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제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증거는요 정확한 답은 없어. 마음의 문제를 말한 것은 그리고 이제 너 걸어가라 그러면요 안 걸어버리네. 걸어가라 했는데 안 걸어버리네. 중풍병자가 얼른 들것을 버리고 걸어야 되는데 안 걸으네. 그러면요 예수님이 무슨 망신을 당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서기관한테 말해요. 얘들아, 서기관들아 들어봐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한 것하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한 것 중에 너희들은 무엇이 쉽고 무엇이 어렵냐고 물어요. 우리 권사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쉽다고 말했어요. 그래요. 그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말했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으니까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 또 놀래야 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놀래야 돼. 내 생각에는 안 보이는 네 제사함을 얻었느니라가 더 쉬울 것 같았는데 더 어려운 너는 이제 걸어가라고 했는데 그 말을 이분이 했어. 이 예수라는 이분이 했어. 그러면 이 일이 안 일어나면은 서기관들이요. 아 그럼 그렇지. 이런 짜가가 없네. 너 누구야? 라고 따졌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죠? 사실은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나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 선포 둘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요 이 둘 다 못합니다. 인간이 못하는 것은 못한 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없이 예수님을 의지할 만한 충분한 분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둘 다 불가능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말로 선포하면 되는 죄사함이 훨씬 쉬워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일어나 걸어가라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죄 사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고 어려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한테 저 권사, 김장수 권사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성자 집사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누가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나가다가 누가 뭐 이상한 막 덩치 큰 사람이 아주 잘생긴 사람이 막 손을 막 피면서 막 본 사람마다 네 제사함을 받느니라, 제사함을 받느니라 그러고 다닌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예? 날구지가 피가 올라나? 그럴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는 그냥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저 사람이 저 동네에서 그러도 막 우리 동네 나와서 또 이상한 짓 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요, 이 어려운 일, 중풍병자를 즉시 일으키는 이 기적을 눈앞에서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위대하고 근원적인 권세, 이게 바로 제3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누구에게 이 제3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인간의 제3의 권세가 있음을 이 중풍병자의 치유 속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무지한 사람들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어떤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어떤 무진가를 3년 반 동안, 이거 공생이라 그러죠. 3년 반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낸 것이요, 공생의 기간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요, 수없이 자신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명해내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알아보지 못하니까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냅니다. 이걸 자중적 증명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의 눈에 보여줍니다. 죄사함을 받아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러면 중풍병자와 죄사함의 관계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인간은 보이는 죄, 안 보이는 죄는 우선 놔두고 보이는 걸어가는 것을 먼저 원했는데, 걸어가기 위하여서는 먼저 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이 되어야 그가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보이는 실질적인 세계의 근원입니다. 영의 세계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실질적인 일들이요, 해결되는 것이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일들을요, 교회에서는요, 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늘 전하고 있습니다. 해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지는, 그럼 나는 오늘 어떤 영적 중풍병자인가? 나는 지금 어떤 중풍병자로 인하여, 이 중풍으로 인하여 나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독수리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휘잉 창공을 날아야 되는데 나는 그리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꼼짝도 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 이렇게 매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졸지 마시고 설교에 집중하십시다. 절대로 졸지 마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문제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죄인의 친구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병자는 의인이 필요하고 병 없는 사람은 의인이 필요 없어요. 죄인은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나의 구원자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예수님 뿐이야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요, 오늘 또 여기 조그마한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보다 1000배도 더 많은 이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요 예수님 밖에서 계십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 예수님이 제3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아는 자만이 끝내는 복이 됩니다. 근원적인 이 문제,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시면서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은요 삼위일체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하늘의 법칙을 날마다 깨우쳐 아는 곳입니다. 내면의 병을 고치는 병원이요 교회입니다. 내면의 병을 잘 고쳐내면 육의 문제들이요 풀어집니다.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그래서 예배로 먼저 시작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나의 내면을 어떻게 고쳐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이 적용점을 주는데, 첫 번째, 서기관의 자리에 앉지 마시라는 거예요. 침상에 맨 친구들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서기관처럼 변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 경험적으로 볼 때요 이 직분자들이요 서기관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요 교회가 여간 힘들게 됩니다. 믿음 없는 이제 새가족들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서기관과 같은 이치에 있는 성도들이요 잘못된 이 심성으로요 이러한 태도로 성도들을 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를 줍니다. 장로님은요 장로로서 사셔야 돼요. 성도들이요 장로이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또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성도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요 성도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보지 말라고 눈을 가릴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어떻게 내가 마음을 들어가서 주장할 수 없고, 보여지니까 그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직분자들이요 정말 평신도들에게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고 정말로 순종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자리에 앉는 이 직분자들이 된다면요 이렇게요 판단해요. 내가 이 30년 전에 신앙생활 때는 그렇게 안 했어 하고요 그때 시선으로요 지금 막 적용하면서요 성도들을 막 함부로 말한다든지 명령적으로 명령어를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성도들은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정도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의 책임을 묻습니다. 세상 권력자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국민이 맡겨준 주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꾼이요 라고 말해요. 더구나 교회에서는요 정말로 더 그런 태도를요 밑바탕에 쫙 깔으면서요 그래야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를 우선에 두는 자세. 우리는요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요 중풍병으로 지금 20년을 살았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하나님 나에게요 돈 좀 벌 수 있는 길 좀 열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병만 낫게 해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돈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경제적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데 주님은요 그것도 물론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중풍병자에게 육체의 회복보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네 영혼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멘.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아멘 좀 하셔야 내가 알아먹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내가 구별이 안 되네. 오늘 우리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1000번 만번 말한 것보다 뭐라고요? 내 영혼을 고쳐주세요. 내가 왜 이 돈 문제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면요 주님 앞에 물어봐요. 그러면은 뭔가 걸려오는 것이 있어요. 이전에 내가 돈을 줬는데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면서 돈을 사용했다든가 또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악한 길에 서 있다든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우상을 쫓아갔다든가 등등의 죄된 문제들요 깨닫게 떠오르게 할 겁니다. 이 문제를 고쳐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제의 권세를 확신하고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셔야 합니다. 과거의 죄책감, 실수 때문에 영적인 중풍병자처럼 묶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서기관들처럼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선포를 믿으십시오.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죄와 죄책감을 털어버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올가매는 질병과 문제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의 권세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다윗의 예를 제가 듣고 예배 마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과 같지요. 다윗이요 어떤 고백을 하냐 그러면 그 다윗 왕이 권력을 가졌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름 가뭄에 마른 풀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죄의 사함을 받았을 때 그는요 다시 노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중풍병자 역시요 죄의 사함을 선포를 들었을 때 비로소 육체의 질병을 털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육체에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지붕을 거닐다가 한가하게 지내다가 다시 말하면 부하들은요 지금요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랬는데 왕은 그때요 잘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안 나가고 지붕을 한가롭게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끝내는요 우리아도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도요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살인죄, 성범죄, 인생이요 일생을 살다가 크게 지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일들 많이 있지만 한 번도 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데 성범죄 지우고 부하의 아내를 말이요. 그리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세워가지고 죽여버리는 일을 의도적으로 꾸몄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하는요 전쟁터의 최전방에 쓰라고 지시하면서 결국 죽여요. 결국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 남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요 전쟁터 선봉장에다가 세워놓고 죽임당하게 했는데 이 두 엄청난 끔찍한 죄를 짓고 이 다윗이요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다윗이 행복했겠습니까? 행복할 일이 없죠.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요 얼마나 이 죄책감이요 힘이 드는지요 나단 선지자가요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요 세운 이 선지자고 그 전에 이 열왕기상에 보면요 왕들 곁에는요 왕들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할까봐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요 곁에 뒀거든요. 이 나단 선지자는요 참 선지자입니다. 이 참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요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요 심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면서요 왜 내가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었고 왜 내가 우리아를 죽였었고 그리고 내가 왜 부하의 아내를 내가 취했을까? 나는 너무너무 나쁜 죄를 지었구나. 나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죄를 내가 지었구나. 이 죄의 문제는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인데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다윗은요 왕으로 있었지만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뭐라고 고백했냐 그러면 시편 32장 3, 4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다시 말하면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말이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다윗이 고통스러워요, 행복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 고통은요 마음에 진 고통이에요.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용서를 받지 못한 회개하지 않는 남들은 몰랐었지만 자기 자신은 아는 내면에 지은 죄가 자기를요 누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살 맛이 안 나는 다윗 왕. 왕의 권좌에 있으면서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던 고통. 그래서요 수배자들이요 수배를 당하고 있을 때보다 차라리 잡히면 더 홀가분하다고 고백한다면서요. 수배자가 잡히면요 당연히 영장 가죠.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감옥에 넣을 수도 있지만요 정말로 중풍병자의 감옥은요 내 심령에 주야로 하나님의 손이 누르고 있는 것은요 걸어 다닐 수 없는 중풍병자, 마음의 중풍병자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짓게 되면요 무서운 형벌이 온 것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죄를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요 웃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살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그에게 마음에 평안은 없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죄를 숨기고 있을 때 마음만 괴로운 것이 아니고 뼈가 쇠하여 진액이 말라버리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탈진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가 육신의 마비로 고통을 받았다면 다윗은 죄의 독소로 인해서 온몸과 영혼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언제 그러면 다윗이요 자유가 시작됐는가? 다윗이 다시 생명력을 얻고 회복된 순간은 언제였는가? 좋은 약을 먹었을 때가 아니고 여행을 좋은 데 갔다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자복하리라 하고요 토설해 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했을 때 뭐라고 하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를 에워싸 건지시는 기쁨의 노래시니다 라고 시편 32장 5절 7절에 고백해요. 주님이 나의 죄를 내가 고백하니까 내 이 괴로움을 토설하니까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본인이 느낄 때에 이는요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고통이 노래로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한 이는요 다윗의 고백처럼 인간의 깊은 고통의 뿌리가 어디에서 있다는 거요? 죄의 문제에 다 있음을 깨뚫어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명절 주간을 휴일을 시작하면서 기쁜 분도 있고 이런 명절 좀 안 왔으면 좋겠네라고 하는 등등의 형태가 있을 거예요. 또 나는 그냥 쿨하게 살다가 그냥 하늘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힘이 엇갈릴 텐데 일단 문제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내 마음의 고통의 문제를 내가 이제 노래로 바꿔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죄에 대한 것을 토설해내는 회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놓여있는 이 무거운 짐은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축복받으라 하지 않고 축복받을 근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속히 우리 성도들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엘림교회를 세워가야 할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는요 감당할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은요 정말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히기를 기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중풍병자와 다름없는 영적 중풍병자로 한 발짝도 걷지 못하고 현재 놓여있는 질병과 물질의 문제와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우리는요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을 우리 고백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배기가 적시도록 밤새 그 괴로움을 내 죄 때문인 것을 회개하는 이 심령의 과정을 겪게 되면 진정으로 고통이 노래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치는 곳이 교회 병원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는 일어나 걷고 싶은 소망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형태들을 해결받고 싶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해결하는 유일한 길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싶습니다. 삶에 꼭 적용하고 싶습니다. 내가 나에게 처해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는 근본적인 내면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하여 늘 회개하며 묵상하며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다윗처럼 심상을 적실 만한 회개가 있게 된다면 그 깨끗한 그릇 위에 주님께서 온갖 축복을 모든 축복을 사랑하는 우리 인가족 성도들의 심령에 부으시면서 부으시는 놀라운 기적은 삶으로 반드시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네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니 소자가 걸어가라 하였으니 들것에 누워왔던 이 중풍병자가 아버지 들것을 버리고 걸어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는 우상 숭배 절대 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심령 중앙에 세워두는 명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